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확신이 없이는 그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방해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결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가 부부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헤어질 수가 없죠. 끝까지 가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 대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성을 갖고 있다면 직장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면 직장이 다시 세워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남자들끼리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신뢰의 관계입니다. 돈의 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그저 어떤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만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가정을 아주 축복하셨어요.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할 것과 이 땅을 정복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정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대대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복을 그대로 전수받는다, 그 말이죠. 자,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 천대가 됐든지 만대가 됐든지 후손의 계속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행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조금 뒤에 차원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이 있고, 우리가 수요 저녁 때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정말 목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실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또 그리고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해, 또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계속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주 성경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상에서는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우리가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고 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이 세상의 웬만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자기 것을 다 빼앗아 가도 그래도 부모는 또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교도소에 가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저런 못된 놈이나 저런 나쁜 놈이나 저런 천하의 저놈은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한 내 자식,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사랑으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개되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았기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이라든지 제한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시기가 지나서 멈춘다 그런다면 우리가 자칫하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대하신다면 너무나 우리가 속을 새긴다든지 교회를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잘라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별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야 얼마나 착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선을 행하여 얼마나 행합니까? 저도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더 착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냐?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저기 고아원에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얼마씩 내가 주고 오는 줄 알아? 내가 1년에 딱딱 200만 원씩 주고 와. 아프리카에 내가 그 기아 돕는 거 나는 교회는 안 다지만 다달이 나는 3만 원씩 내는 사람이야. 내가 동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라면이라도 10박스씩 20박스 사다 갖다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인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있죠. 교회 자체에서도 하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솔직히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오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자 그러면, 야, 교회 갔더니 내가 병든 것이 나았어. 교회 갔더니 우리 사업장이 정말 잘 되더라. 교회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 가고 서울대학에 들어갔어.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힘든 자들, 지친 자들, 실패한 자들,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어떤 하나의 매개차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저게 뭔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저렇게 사람이 변환이 되는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가. 예전에 알던 그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알던 내 친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궁금증을 발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술을 끊었어? 어떻게 담배를 끊었어? 야, 너 생전 지나가는 약한 사람 보면 때리고 그러더니 지금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왜 그 사람에게 다 꺼내주냐? 그게 웬일이냐? 라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복이 있지만 그 복 중에 복은 가장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세례 받는 것입니다. 침례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리더가 되시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지침서가 돼서 나를 이끌고 간다면 내가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맞지 살기에 너무 이 거부감이 내 육신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올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것은 유한합니다. 물질, 건강, 환경,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아도, 조금 몸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돕는 자는 그 사람까지 덩달아 복을 받지만 나를 저주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그 사람이 덩달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주체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식인데 그 자식에게 같이 달 놀아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 그 친구까지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 자식인데 와서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런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쟤랑 놀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유치한 이야기지만 같은 원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확신과 믿음이 희석되고 그 확신과 믿음이 그냥 물거품이 되고 그 확신과 믿음이 별거 아니라면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존재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존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나타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주일에는 한번 나오고 싱겁게 믿고 확신찬 믿음도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계보에서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절대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었죠.
그 누군가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 거룩한 약속을 지속시키는데 분명성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이 뺏으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복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질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언제든지 조금 잘 살만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잘 살만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좀 잘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가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웃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아 전쟁이 나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낮아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요. 그럼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누리면 괜찮은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교만해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연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사를 소홀히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확실히 복의 종지부를 찍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존속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마귀와 사탄이 와서 우리들에게 빼앗기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걸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자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백성은 그저 복을 주면 받는 것이고, 즉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치 않냐면 그 복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막강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를 삼게 되면 그 양자는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유치한 것으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리 예수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철학과 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무슨 증거가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죄를 사했다고 말하느냐,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은 세상의 지식이 이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이 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건 믿어지지 않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믿어지지 않죠. 병든 자가 소경이 눈을 떴다, 믿어지지 않죠. 오병의 기적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건널 수 없습니다.
문둥병을 낳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나올 수가 있느냐? 절대 세상의 법칙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돼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이 주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는 만물의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떻게 신령한 모습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넘는 그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하루 첫날 전도나가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이 꺼지질 않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주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세계의 눈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만약에 우리가 책을 봐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써놓으면은, 영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프랑스어나 독일어 혹은 아랍어로 여기다 쫙 써놓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아랍어로 꼬부랑 글씨로 써가지고 와서 나랑 계약합시다. 이거 사실은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여기다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사인하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글자를 안다면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운행하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운행하심을 아는 사람과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예배나 드리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으며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계획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주 안으로 들어보니까 너무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계속해서 오더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저 영원한 천국, 하늘 위에 또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이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정말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떤 그 가수도 유행가로 말했습니다만 그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라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 안으로 들어와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와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어서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복도 있고 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의 자리로 가는 사람과 화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화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스스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이 악인지 모르고 마치 불나방이 불길을 떼어드시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죄는 우선이고 우선 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철학과 도덕과 윤리 속에 빠져 세상 지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역대상 16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어느 한 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천 대에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물론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복과 더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또 한 시간 설교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은혜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뛰쳐 바깥으로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사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있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일가, 친척,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십계명, 또 그 외에 600의 여러 가지 그 율법 조항, 이 모든 것들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얼마만큼 내재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어디서 받아야 그 사랑을 주죠. 부모에게 사랑을 많은 자식이 아무래도 이해심이 많습니다. 저도 좀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없는 집에서 자라는 그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거의가 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잣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에 각박하면 사랑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단비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시켜 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영생, 영원, 믿음, 천국,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 출세, 그리고 물질,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잘 되는 어떤 크게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그런 것들로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 은혜, 그리고 진리, 영생, 영광, 거룩, 이런 단어를 주로 쓰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런 단어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써서 이 땅에서 거룩성이 훼손시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복의 그 핵심은 사실은 영생이죠. 물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겨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 때도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디디고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내가 부함을 누렸을 때 이 부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자를 진정한 복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믿는 자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부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섞여 삽니다. 그 섞여 사는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IQ가 좋은 사람, IQ가 떨어진 사람,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이 들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고 진정한 복받은 사람,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가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됐지만 어떨 때는 내가 가난해, 내가 실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를 해요. 사업이 망했는데 교회 갑시다 그래요. 아이고, 네 사업이나 걱정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전도를 하는데 사업이 분명히 실패했는데 웃어. 분명히 자꾸 잘못돼가지고 함몰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 내가 이렇게 힘들지? 당신도 힘들지? 같이 교회 가자. 기도하자. 말씀을 믿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 저 사람이 곤란에 당했지만, 저 사람이 지금 몸에 아파 있지만 저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 회복의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회복의 그 어떤 근거, 처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어려서 만화를 봤을 때 아파도 웃는다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아파도 웃는다. 그게 이제 어린이 만화였었는데 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 같은데, 오늘도 저와 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편과 사정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까? 이거를 항상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점점 윤택하게 해주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해서 새 부대에 새술이 담기듯이 여러분을 여기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자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약속을 받고 교만하지 않고 또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포기 절망 좌절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리고 테스트의 힘든 거 어려움을 등이 이겨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에 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육신에 더러운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마귀가 득세하고 이 세상은 세상의 법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